오늘은 2021년 새해에 들어가지고 세 번째 맞이하며 나아가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죽었던 이 생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이 3장 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다 보면은 고린도 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오늘 믿는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또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또한 이 믿어지는 마음 또한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고 드러내며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날마다 새롭게 어느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세상에 먹으로 쓴 것도 아니요 돌판에 새겨진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쓰여지는 일들이 있다고 은밀한 가운데 보화를 드러내듯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으로 정말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율법의 세계는요, 보이는 이 지금 모든 세계는 장차 앞으로 올 그 좋은 일들의 그림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천 현상은 하나님의 그 참 형상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 10장 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느니라. 해마다 늘 드리는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이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먹으로 쓰고 이 세상에 돌판으로 아무리 그 돌판에 금박을 입혀가지고 새겨보았자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전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며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착하고 선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혈과 육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그림자에 속아가지고 모두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 생각으로 정말 노아의 때처럼 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죄의 총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세 때에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인자의 임함은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이 아담으로부터 10도의 손이 되고 있는 노아의 때와 같이 기록된 노아의 이 이름의 뜻처럼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의 이름은 안식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안식이라는 노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와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그리고 3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멸망이 바로 눈앞에 임박해 오고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저는 지금요 세상에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일 그 자체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마치 영원한 이런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착각을 하게 오늘 우리를 속이며 찾아오고 있지만 그래 놓고는 멸망의 임박함을 깨닫지 못한 채 그래가지고 죽음이 그 바로 눈앞에 와가지고 그 순간에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순간이 멸망이 임박해 와버리고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은 돌이킬 시간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의 말씀에 그 말씀은 그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바로 마지막 때 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이런 큰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그 쓰나미가 일 때라든지 그 인도네시아의 쓰나미가 일 때라든지 보게 되면 그 바닷가에서 태연하게 놀면서 그냥 그렇게 바다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만 그 해일에 한순간에 덮쳐버리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바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요. 자기 생각, 자기 느낌으로 세상에 자기가 세워놓은 신을 믿고 있다가 이 옛사람이라는 육신의 생각과 함께 이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아가다가 자기가 살아날 줄 모르고 옆 사람만 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뭔가 그러한 인본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그래 놓고는 마지막에 인자함을 맞게 되면 그 끝이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살아나야 옆에 사람도 살아나는데 여기서 바로 이 땅에서 온 우리는요 믿음으로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의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인자 이름이 이렇게 된다. 인자 이름은 마치 이렇게 될 것이다. 그때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으로 가르쳐 주는데 말씀은 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이 밭은 다른 밭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밭에 함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밭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이렇게 지금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상관이 없고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자들 중에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라고 하는 옛사람은 버림을 받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살아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 저주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이 저주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41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더 우리가 내려가서 보게 되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맷돌질을 왜 합니까? 밥을 해서 먹으려고. 밥을 해서 이렇게 먹으려고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밥을 해 먹기 위해서 지금 맷돌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연구도 해보지만 맷돌질을 열심히 해서 밥 먹고 살아가려고 해보지만 한 여자는 그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여자는 데려감을 받지만 또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도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예수로는 이 땅에 쓰임을 받지만 바로 생명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하나님께 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말씀이 육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한 알의 미나리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 마음판을 두드리며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나리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마음판을 두드려주며 우리와 함께 와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오늘 우리가 살아서 믿는 오늘 우리는요, 정말 노아의 안식처럼 내가 무엇을 한 것도 없는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감사의 예배로 우리 교회는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하나님의 참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래서 누군가 이 말을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사는 주를 믿노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임합니다. 그러므로 맨날 똑같이 드리는, 맨날 문 밖에서만 똑같이 드리고 있는 그 제사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단다.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 그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있는 일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대상의 믿음이 아니라 실상의 믿음으로 내 마음판에서 믿어지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으로나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 보이는 세상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이 있다. 좋은 일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림자이지 진짜가 아니다. 정말 우리에게 찾아올 좋은 일이 남겨져 있다나 이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좋은 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어느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선물처럼 말씀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형상이 정말 무엇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그 참 형상이 되어야 하겠느냐. 먹으로나 돌판에 새겨지지 않는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믿음의 그 우리의 안에 지금 새겨지고 있는 그 형상이 어떤 그 믿음의 형상이 되어야 하겠느냐. 말씀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은 영으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참 형상은 무엇이 참 형상입니까? 그리스도. 세상의 많은 세상의 신들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믿지 않은 자들의 이 마음을 흔들어 놓고 혼미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보이는 게 빠지게 해서 이 세상의 신들은 율법에 이 장차올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 그림자에 속게 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참 형상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만 받습니다. 이 일에 쓰임만 받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는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한 여자는 버림을 받고 한 여자는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열심히 일하고 이 땅에 살았지만 똑같이 사는 모습은 똑같죠. 이 밭에서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어디 있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열심히 살아봤지만 이 땅에 버림을 받아버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되고 있다고. 이거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가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정말 무엇이 착하고 선한 일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발견되고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지만 바로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참 형상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말씀 안에서 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이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복음으로 나아지는 이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겠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겠다. 말씀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하고 힘든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어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요 길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잠깐의 이 세상에 더 이상 속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먼저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참 형상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깨달아가지고 하늘에서 도착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말씀의 믿음으로 축복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 호흡하며 선포하고 회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믿어지는 이 믿음의 역사로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영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보며 말씀이 믿음을 알아보며 찾아와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2번씩이나 강조하며 진실로 진실로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뜻은 아멘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지금 예수님은요 아직 십자가로 가기 전에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미리 지금 해두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변모되어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말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그래 놓고 그 유언한 자가 죽으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효력이 발생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일을 오늘 우리가 이 그림자이지만 그림자의 인생을 통해서도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실질적인 일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된다. 이러한 일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9장 17절에 그 말씀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9장 그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언한 자가 살아있다는 말은 이 옛사람의 이 죄의 몸, 사망의 이 몸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믿어서 오늘 우리의 옛사람,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죽는다면 바로 그때부터 바로 말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지금 큰 일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가 나로 믿게 되어가지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정말로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해주겠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긴 일어날까?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제 자신을 보면 잘 믿겨지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은 그 일을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말을 하니까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처럼 아들이 나오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로 발견이 되어지니까 그래놓고 우리가 비로소 말을 하게 되니까 비로소 아버지하고 부를 수가 있으니 그 아버지도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느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말세에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게 되니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는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을 하는 아버지하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애언을 합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애언을 한다는 것은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띱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띠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애언을 한다는 것은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선포하고 회복하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아이가 커서 젊은이가 됩니다. 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길을 가든지 집에 있든지 간에 노래를 듣든지 드라마를 듣든지 간에 무엇을 보든지 간에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환상처럼 보게 됩니다. 세상이 지금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일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는 일이었구나 하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도로의 표지판에 있는 숫자를 보든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차 뒤에 넘버를 보든가 차량번호를 보더라도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증거하고 있었구나 하고 마음에 이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환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너희의 늙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세상, 이 그림자 같은 세상이 모두가 한날의 꿈이었구나. 정말 그 한날의 꿈처럼 요셉이 꾸는 그 한날의 꿈이었구나.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을 하고 있는 그 꿈이었구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시리라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예정의 이름을 먼저 던져주며 찾아와 다가와 주었지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말세에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요셉의 한날의 꿈만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가 24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을 꾸고 눈을 떠보니 실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세상이 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꿈에 들었던 주의 사자들의 그 음성을 결코 잊지를 않습니다. 늙은이가 말을 해주었거든요. 주의 사자가 말을 해주었던 그 늙은이가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부활에서 어느 우리를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25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꿈을 깨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육신의 생각과 동침하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지는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이 어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오직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단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니까 이 보이는 이 육체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보이는 육체를 지금 십자가에 이 보이는 육체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진짜 죽어버려요. 육체라고 하는 성경 66권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영이신데 지금 자기 육체의 말씀으로 66권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믿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상태 그것을 지금 내가 육체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지 자기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살아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어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영으로 살면 영으로 행해지는 일인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으로 일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안에서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구하는 모든 일은 이미 우리 안에서 100%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가 100%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라 갈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길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겠느냐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지금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오니 바로 이 예수의 생명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예수의 생명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찾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자기 자녀들에게 이 땅에 가장 선하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지를 않겠습니까? 누가 아버지 되자로서 자기 자녀가 구하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던져줄 사람이 있겠느냐고. 너에게 가장 값진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느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내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그 자기 자녀들에게 선하고 값진 그러한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서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벗어나 정말 이 세상의 하룻밤 꿈처럼 이 꿈에서 바로 깨어나게 될 때 실상의 그 하나님의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연합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구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는 하나님의 일이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둘씩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시편 우리가 20편의 4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해서 쓰여져 있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미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말해놓고 있었습니다. 네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 소원대로 허락해 줄게. 내 모든 그 계획을 이루어 주게 된다. 너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회복해지게 될 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처음에는 들은 바가 되더니 이 들은 것이 이제 본바가 되고 이 본바가 된 것이 만진 바가 되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성취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 이어져 보게 되면 이 말씀도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편에서 미리 말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믿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의 이름이 찾아지고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승리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모든 기도와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풀어지지 마라고 해도 이 땅의 일은 하나도 풀어지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일들이 닫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임해 있으면 부러지지 마라고 해도 이 세상의 일은 다 부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100% 응답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일,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하는 일, 이 함께하는 일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옛사람 나였다는 사실, 이 내가 없어지면 너와 내만 남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지 말아게도 지켜지는 일이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육신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떠한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육체적인 에로스의 사랑이라든가 무슨 이런 필레오 어떤 친구 간의 이러한 우정 같은 사랑이라든가 뭐 스트로게라고 하는 어떤 부모의 그런 혈연의 그런 사랑,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 궁극의 사랑. 이 사랑은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는 사랑이고 마음으로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하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인본주의로 사랑하는 거, 그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잠시 잠깐 이 사람의 몸으로 왔다 보여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낮고 낮은 곳에 온 것이지, 이 땅이 영원한 세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말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임하게 되면 나의 계명은 지키지 말아게도 지켜지는 것이고 이 땅의 일이 풀어지지 말아게도 다 풀어지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 궁극에 초월해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지금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그 인도함의 때가 돼서 인도함을 받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떠한 육신의 생각과 의지로 그러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이 신이 되고 있는 이 귀신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1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주님의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4, 15, 16, 17장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유언과 같은 십자로 가기 전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주님은 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성취의 역사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 이 땅에서 그대로 지금 성취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 아버지 스스로 있는 자의 영광이 무엇으로 있었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있었다. 바로 이 은혜와 진리로 발견되게 하시는 것. 이 은혜와 진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로 그 유향과 같은 그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찾아오는 것, 이게 진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그 은혜와 진리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내가 너야라고, 말씀이 내가 너야라고 해야지, 내가 아무리 내가 그야라고 해봤자 이건 되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야라고 해주기 위해서 지금 보혜사 성령을 지금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그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네가 구하는 것보다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더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이거는 영생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가 이 땅에 그 예수, 말씀이 육신에 오던 예수,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첫 번째 보혜사였다면 또 다른 이제 이 두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기록된 첫 번째 보혜사가 지금 2000년 전에 어떤 그 기록이 말씀으로 있었다면 이 기록된 말씀이 이제 두 번째 보혜사로, 또 다른 보혜사로 임하게 되는데
그게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임해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보혜사를 통해서 두 번째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중재자의 그 역할을 하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맨날 항상 시기 질투하고 분내고 화내고 여러 가지 21가지의 제약을 짓게 하지만 그러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맨날 그리스도 형상을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맨날 이 악한 영들은 참소한 일들을 한다면 우리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보혜사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보혜사가 2000년 전에 예수가 했던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면 이 기록을 통해서 이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확 들어와 버리는 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도 육은 무익하다.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었다. 이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 버리는 일 바로 그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걸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이어서 함께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그래서 먼저는 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능히 이것을 받지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이 첫째 하늘의 이 세상은요 옛사람 육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첫째 하늘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첫째 하늘의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율법의 참 형상이 아닌 율법의 그림자에 미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이 첫째 하늘을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첫째 하늘로 말미암아 지금 미혹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2장 2절의 이 말씀으로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었다. 이걸 따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째 하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어져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풀어헤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에 속아 살아간 것이죠. 뱀이 하하를 처음에 유혹했던 그 물건처럼. 그래서 그걸로 우리를 미혹해 버렸고 거기에 다 속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으면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다 하나님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좋은 일이면 구하고 했으면 좋으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한테 온 거야. 하지만 이 세계가 쓰임만 받고 끝나는 일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맨날 대상으로 문 밖에서만 빌고 구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되면 좋은 일이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어디다가 지금 구하고 우리가 원하고 있었느냐. 왜냐하면 이 첫째 하늘은 누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냐면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지금 딱 그 권세를 잡고 있는데 거기다 열심히 구해가지고 그를 받으니까 아이고 감사하다고 이런 세계였느냐. 좋으면 좋은 대로 이게 다 육신의 전용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에 팔려가지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일인지만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불순종의 아들들. 이것도 영의 세계예요. 영계 세계. 그러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지만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이 믿는 세계 가운데에서 어느 쪽에 지금 역할이 이 첫째 하늘을 깨부셔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지금 보내주고 있다는 일.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14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 들을 귀가 있어도 귀를 닫아버리고 있고 볼 눈이 있어도 그 눈을 닫아버리는 이게
눈을 닫고 귀를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죠.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언수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듣는다고 해서 듣지를 않는 것이고, 본다고 해서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귀머거리입니까? 어떤 맹인입니까? 그런 세계가 아니고, 눈 떠서 당해버리고, 듣고 당해버리는 이 세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말씀 이해하겠다, 이제. 나보다 먼저 오면 다 절도와 강도가 되어버린 세계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 바로 그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바로 이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만진 바가 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먹으로 쓴 것도 아니요, 대상으로 믿는 것도 아니요, 돌판에 쓴 것도 아니요, 어디 십자가 걸어놓고 믿는 일들도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뱀의 지혜를 써서 비둘기처럼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다. 마음판에 쓴 일, 그 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값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말씀으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회복되어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으로 오늘 우리 육의 마음판에 새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